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82장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 찬송가 82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여 어느 꽃 가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와 평안 얼굴 모든 천사도 반갑고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치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아멘.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이 시간 세상 속에 있지 않고 이 자리에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 속에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신선한 아침바람을 통해 육과 혼에 쉼을 주시고 이 예배당까지 오는 길이 상쾌한 기쁨의 길이 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매 순간 우리 삶에 섬세히 동행해 주시는 주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이 시간 세상의 모든 일을 제쳐두고 주님과 예배를 통해 교제 나누길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은혜 주실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설레고 기대가 됩니다.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방해하는 사탄의 속삭임에 귀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삶의 염려를 통한 사탄의 위협 속에 속아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마음을 오직 주께 고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의 마음을 담대하게 하시고 말씀을 받는 지체들의 마음밭을 옥토가 되게 해주셔서 받은 말씀이 마음판에 잘 심겨 자라 그 말씀 안에서 이 땅 위에서 영적 전쟁을 하는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구원받아야 할 혼이 있다면 이 시간을 통해 주님을 알고 죄에서 회개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셔서 공중에서 우리를 부르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00장 함께 드린 후에 헌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밝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밝히네. 아멘. 드린 헌물 위에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서울제일침례교회 모든 지체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과 힘든 바쁜 일상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머리카락 하나까지 세워주셔서 그들의 모든 삶 가운데서 주인이 되어주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 은혜에 감사하여 이 귀한 땀의 헌물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복 주신 대로 저희들이 주님 앞에 이 땀의 헌물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주님께서 이 헌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이 귀한 헌물을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이 지역교회에 맡겨주신 중차대한 사명을 이루는데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특별히 주님, 이 헌물을 가져온 지체들 뿐만 아니라 주님, 마음은 원이지만 주님, 환경의 어려움으로 내지 못한 지체들 모두 동일하게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의 몸된 지체들 모두 어느 하나 부족함 없이 주님, 가진 자도 남는 것이 없고 모자란 자도 부족함이 없었다는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모든 몸 균형 있게 주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환경이 어려운 지체들 가운데 주님께서 그 환경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그러한 간증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경제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는 지체들의 삶의 문을 열어주셔서 주님, 그러한 간증과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더욱더 믿음과 그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로서 주님께서 영감으로 기록해 주시고 오류 없이 보존하여 주신 이 하나님의 바른 말씀들을 저희들이 주님 번역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말씀들이 속히 번역되어서 주님 말씀의 자유로운 행로를 가지지 못하여 듣지 못하는 모든 불신 혼들과 갈급한 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북한에 있는 우리 복음을 듣지 못한 동포들과 바른 말씀을 접해보지 못한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이 바른 말씀이 증거되길 원하오니 이 번역하는 일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물적 자원, 인적 자원, 이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게 맡겨주신 일이 중차대하고 중요한 만큼 주님 저희들 일꾼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주님 모든 필요는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 저희들은 결핍조차 아직 다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희들의 부족함 아시오니 주님 사역에 필요한 모든 인적 자원들, 물질적 자원들 그리고 모든 영적인 필요들까지 아낌없이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예. 우리 또 반가운 얼굴도 또 보이네요. 좋습니다. 예. 예배당에 참석해주신 주님의 지체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드리고요. 인터넷을 통해 또 예배를 드리고 있는 또 형제 자매님들 환영합니다. 멀리서도 또 드릴 텐데요. 네. 반갑습니다. 예. 우리 방금 찬양대가 찬양 드렸듯이 이 험한 삶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 닻을 내리면 흔들림이 없고 든든합니다. 우리 모두 그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눠드린 주보 뒤편 보시면 광고 함께 보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더위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제 곧 선선한 바람이 벌써 좀 불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누그러질 것으로 이제 더위가 누그러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우리가 더위를 이기고 건강한 가을을 맞이하며 주님께 더욱더 힘을 내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금년도 2번입니다. 5개월 정도 남았는데요. 혼들의 구원을 위해 하나하나 운동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도하시면서 동참해 주시고 각종 모임에 신실하게 참석할 수 있도록 삶의 우선순위를 두시면 좋겠습니다. 3번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은 공휴일로 광복절입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우리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특히 영적인 광복을 위해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녁 수요 예배 기도에 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우리 서울 침례 신학교 그동안 작업을 진행하던 온라인 강의 시스템이 완성이 되어서 가을 학기부터 오픈이 되니까 각종 기자재를 통해서 모든 기기에서 접근이 가능합니다. PC든 스마트폰이든 태블릿이든 가능하니까 신학과 성경 공부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고 입학하셔서 신학교에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시고 있는 분 중에 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거나 교회로 연락 주시면 신학교에 입학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암송구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을 지금 계시는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한 주 잘 지내셨어요? 요즘 살아남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많이 오늘 살아남지 못한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어떤 건강관리 잘 하셔서 이 건강한 가을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전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전 세계적인 현상. 우리는 그래도 감사할 정도입니다. 어느 지역은 유럽 어느 지역은 47도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주님이 마지막 오실 때에 이 세상을 심판하는 방법은 물로 하시지 않고 이제는 불로 하십니다. 불로. 그러니까 아마 그때까지 아마 이 더위가 계속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유선종 군 나왔어요? 네, 유선종 군이 내일 해병대로 입대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동안 교회를 잘 못 나왔는데 마지막 점을 찍었으니까 다행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격려해 주시고 군 생활 건강하게 마칠 수 있도록 우리 이제 지금 우리 형제가 군생활 하고 있잖아요. 군생활 하고 있는데 군생활 잘 마치고 돌아와서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섬길 수 있게 여러분들이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우리와 함께 처음 예배를 드리신 분이 있어요. 여기 가까운 계양구에 사시는 분인데 우리 최미숙 자매님 오늘 나오셨어요.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잠깐 환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매님 잠깐만. 네, 잠깐만.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오늘은 400장 통일찬송 400장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1절 힘차게 부르신 뒤에 인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은 앉아 계셔도 되고요. 어르신들은 불편하시면 앉아 계시면 됩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쳐들고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가지고 바치고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우리에 빛나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가지고 바치고 산토로 나가세. 아멘. 소개를 못 드렸는데 우리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출석하시고 또 저하고 신앙 상담을 해서 모든 문제를 이렇게 깨끗이 이렇게 푸신 우리 자매님 오늘 또 나오셨어요. 신림동에서 나오셨는데 김성희 자매님, 지금 청년이세요. 청년이니까 여러분들이 격려해 주시고 교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부장님께서는 그 김성희 자매님 기도 그 노트를 하나 만들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이렇게 신라 선교사님이 갑자기 오셔서 또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쭉 같이 같은 주제로 살펴보던 구원에 대해서 지난주는 좀 쉬고 다시 오늘 다시 구원에 대해서 신앙의 삼각대 중에 첫 번째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마 오늘 오후까지 하면 마무리를 하고 다음 주부터는 두 번째 주제인 성경 기록, 하나님의 완전한 계신 성경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번 2주 전에는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한번 모르겠는데 구원에 대하여, 신앙의 삼각대 구원에 대하여 이제 거짓 구원과 성경에는 바른 구원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명시를 해주고 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바른 구원이 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구원이 뭔가를 누가복음 13장의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구원, 주님께서 인정하신 구원은요,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생명을 가지고 있다면은 움직인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크고 작은 것은 상관없이 큰 고기가 살아있어도 움직이고 아주 작은 고기도 살아있어 움직입니다. 그런데 그 고기가 죽어 있으면 고래도 그대로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작은 송사리, 피라미도 죽으면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도 이 구원도 마찬가지인데 거짓 구원은 생명을 가지고 오지 못해요. 사람에게 지식은 가져올 수 있지만, 그래서 죽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럼 세상에서요, 성경에서 보면 주님께서 분명히 살아있는 사람, 생명을 얻은 사람이 있고 육체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죽어있는 사람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는 분별할 수 있을까? 우리가 완전하게 분별할 수 없어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오늘은 구원이라고 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 이 salvation의 세 가지 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저와 공부할 때 여러 번 이걸 공부한 건데, 이 면은, 이 주제는 왜 중요하냐면은 지금 사실 일반 교회에서, 기독교에서, 그리고 많은 이른바 신자들 안에서 이 부분이 잘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혼동이 되고, 또 굉장히 뭐랄까요, 어떤 사람은 이 문제 때문에 갈등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구원에는 성격상 세 가지 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1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고린도후서 1장 10절 한 절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9절부터 연결시키면 그분께서, 10절 그분께서 그랬잖아요. 그분 하나님을 말씀하셔서, 하나님께서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건지고 계시며 또 여전히 건지시리니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노라.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구절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거든요. 자, 시작합니다. 그분께서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건지고시며 또 여전히 건지시리니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노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집에 나와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인생에서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절대절명 중요한 주제인 이 구원에 관해서 다시 저희들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교훈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거 지금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1장 10절은 제가 자주 인용하는 이 구원의 성격을 세 가지 면을 설명할 때 자주 인용하는 구절입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에 주신 말씀인데, 고린도 교회에는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또 구원의 문제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는, 복음은 복이 되는 소식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생명력을 거기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잉태하고 있어요. 배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받는 사람은 진실한 마음으로 받게 되면, 죄인의 마음에 이 복음이 들어오면 이 지식으로 들었던, 복음은 지식이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다 갚아주셨다, 예수를 통해서 다 끝내놓으셨다, 이런 어떤 그것도 아는 거잖아요. 이 지식이 들어오면 그 지식으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영적으로 변화가 일어나서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능력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보면 그 약하고 가난한 그 교회에, 정말 빌립보 교회와 함께 데살로니가 교회는 무척 가난하고 어려운 교회였는데, 이 교회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교회지만 너희들은 이렇게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바울 사도가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했지만, 지식의 말씀을 선포했지만, 너희들이 그것을 진실로 받았을 때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고 권능과 파워와 성령님과 그리고 큰 확신에 이르렀기 때문이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진실로 받은 사람은 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말씀에 의하면 최소한 능력을 받습니다. 능력이라는 것은 살아 움직인다는 거예요. 죽음은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성령님을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면 바로 성전이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리고 우리는 큰 확신을 가지고 신앙을 고백하고 또 침례에 순종하고 교회에 들어오기도 하고 주님께서 주신 명령을 잘 수행해 나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복음을 통해서 그 어떤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른 복음을 듣고 바르게 구원을 받았다면 그 바른 구원의 특징이 하나는, 한 번 그 진실하게 받은 구원은 그 순간부터 영원히 그 생명력이 지속이 된다는 겁니다. 지속이 된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가서 딱 끊어졌다가 또 없어졌다가 다시 생기는 게 아니라, 그 생명력은 계속해서 지속된다. 이것은 우리의 생명력, 우리가 스스로 창출해내는 생명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생명이 지속되는데, 우리 제한적인 인간, 약한 인간 속의 삶 속에서 세 가지 이런 양상이, 구원의 양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여러분들도 다 구원을 받으셨다면 다 구원 받으시기를 정말 진실로 원합니다. 여기 뭐 중국이든 어디든 지금 멀리서 인터넷을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구원만큼은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을 여러분들이 받으셨다면 그 과거의 한 시점이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과거의 한 시점. 어제 구원 받으셨다면 어제도 과거예요. 그럼 10년 전에 구원을 받으셨다면 10년 전에 한 과거의 한 시점, 그때 영적인 경험이 있어요. 영적인 경험. 저도 오래전에 그 경험이 있어요. 그 영적인 경험의 사실이 그럼 그때 있고 지금 없느냐? 아닙니다. 계속 유지가 돼 간다는 거예요. 강이 흘러내려가듯 현재의 상태가 계속되고 또 이것은 미래의 소망과 반드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실한 구원, 진실한 생명력은 오늘 고린도서 1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과거의 한 시점이 미래의 시점까지도 연결되는 겁니다. 자,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큰 사망에서 건지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건지셨어요. 여기 여러분들이 우리 말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정확하게 과거, 현재, 미래가 분별이 되어 있어요.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건지고 계신다고 그래요. 이건 뭡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얼마나 우연이 많습니까? 이 떼약볕에서도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관리를 잘못해서 혹은 환경이 어려워서 또 열사병으로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육신을 우리가 그렇다면은 우리가 육신을 구원을 받는 겁니다. 육체를. 영적인 구원을 받았는데 또 다시 구원을 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 속에서 그리고 또 여전히 앞으로 건지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때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건짐을 받아야 돼요. 어떤 건짐을 받느냐? 우리 썩을 몸이 다 새로운 몸으로 영화로운 몸으로 바뀌어지는 건지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을 저는 어떤 성경의 어떤 신학기 서적에서 그런 얘기를 한 건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에서 가르치다가 보니까 이런 말을 쓰기 시작한 겁니다. 삼면성이 있어요. 구원에는 분명히 삼면성이 있어요. 이걸 모르면은 많은 사람이 혼동하고 또 뭔가 갈등이 일어나고 잘못하면 이단에 빠질 수도 있고요. 구원에 대한 그 성격을 잘 모르면. 자, 그럼 과거, 현재, 미래로 우리가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성경에 분명히 과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건지셨다 그래요. 건지셨다. 과거거든요. 이것은 뭘 얘기하는 성경에서 얘기하면 신분상의 구원을 얘기합니다. 이것을 다시 태어났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중생이라는 말을 써요. 중생. 근데 중생한 사람은 언젠가 영적으로 태어난 날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육체적인 생명이 태어난 날. 여러분들 생일 다 알고 계시잖아요. 생일이 있는 것처럼 영적인 날도 있어요. 그걸 우리가 정확히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 과거에 어떤 중생한 날이 있어요. 그 날에 여러분들이 뭐가 변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구원받았는데 갑자기 천사처럼 바뀌었나요? 아니거든요. 그건 뭐냐? 신분상으로 그렇게 바뀐 겁니다. 이제는 세상 권세를 잡은, 공중 권세를 잡은 자의 종이었는데, 마귀의 자식이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그 순간 바뀌었어요. 신분상으로 바뀐 겁니다. 신분상으로.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칭이라고도 합니다. 뭐 의롭지도 않은데 사실 거룩하지도 않은데 믿음 때문에 진실한 마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너는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칭해 주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과거에 이루어진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법적주의입니다. 법적주의. 법적으로 하나님께서 법의 권리로 아들이라는 권리를 주신 거예요. 이거를 과거에서 우리가 과거의 어떤 시점에서 우리가 체험한 겁니다. 신분적인 지위를 얻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은 겁니다.
하나님과 연합을 한 거예요. 이제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뭡니까? 성경적인 물침례입니다. 내가 이렇게 옛사람은 죽고 이렇게 주님 때문에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침례예요. 이건 의식이 아닙니다. 정말 진정한 고백입니다. 간증입니다. 근데 이 과거에 이렇게 신분상으로 법적으로 지위를 얻었어요. 이거는 절대 불변이다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들로 택하여 놓으셨는데 너 내 족보에 입적을 해. 하늘에 이름을 기록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혹시 조금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다고 하나님께서 죄실까요? 아닙니다. 이런 진실하게 구원받은 사람은 이 과거의 어떤 그 지위, 이 칭의는 절대 불변입니다. 절대 불변. 여러분들이 혹 부족해도 분명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 여러분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과거 중심의 표현으로 다 기록을 했어요. 예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제자들에게 이렇게 합니다. 내 말들을 듣고 내가 예수가 지금 하는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한 생명이 있고 그랬어요. 있을 것이가 아닙니다. 있고 또 그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과거죠. 과거. 바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과거 중심의 표현을 합니다. 의인이 되었습니다. 나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 로마서 5장 1절에 의인이 되었다. 의인이 될 것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다. 신분적으로 되었다. 시편 85편 2절, 이사야서 51장 16절에 보면 죄를 덮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103편 12절에 보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그분께서 우리의 범죄들을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느니라. 이런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사야서 38장 17절에 보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로 던져버리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다 끝냈다. 다 이루었다. 내가 앞으로 이룰 것이다. 내가 죽었으니까 너희들 잘하면 내가 이루어 줄 것이다. 그렇게 말하시지 않았어요. It is finished. 끝냈다. 과거 중심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여기에 첫 번째, 우리를 건지셨고, 우리를 이같이 큰 사망에서 건지셨고. 그래서 이렇게 건지심 받은 사람은 에베소 2장 6절에 보면 이미 하늘의 처소들에 앉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들 지금 교회에 의자에 앉아 있지만 하나님께서 오실 때 여러분들을 하늘의 처소에 앉아 있는 걸로 지금 간주하고 계십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 그분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능에서 건져내서 자신의 사랑하신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럼 지금 천국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과거 신분상의 구원, 중생한 사람, 칭의를 받은 사람, 법적인 지위를 얻은 사람. 여러분 다 법적인 지위 얻었습니까? 정말로 스스로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 진실하게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 사역을 믿고 피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상태에서는 우리가 사람을 비유해 본다면 성경도 그것을 영적으로 많이 비유를 하고 있거든요. 다시 태어난다는 건 뭘 얘기합니까? 다시 태어나면 뭐가 됩니까? 아기가 되잖아요. 아기. 그래서 아기 된 상태를 바로 과거의 상태로 합니다. 여러분 딱 구원을 받았지만 아기예요. 어른이 아니에요. 청년도 아니에요. 이를 과거의 어느 시점을 얘기합니다. 관련된 성경에서 관련된 용어를 보면
회개했다, 돌아섰다, 또 회심했다. 바울 사도는 회심했다고 했는데 비슷한 겁니다. 죄로부터 돌아서는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표현한 또 다른 용어예요. 사도행전 15장 3절에 보면 이방인들의 회심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믿는 그것을 믿고 돌아섰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그 유대인 사울이 어떻게 바울로 회심했는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구원받았는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 회심,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칭의, 이런 것들이 다 과거와 관련된 용어입니다. 칭의, 의롭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의롭다고 선언하는 거.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언해버리셨습니다. 칭의의 원천은 물론 당연히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칭의의 기초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으면 칭의를 받을 수가 없어요. 칭의의 증거는, 여러분, 왜 칭의의 증거는 어떻게, 뭘로 증거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부족하나 넉넉하나 다 부활을 받는 겁니다. 이것이 칭의의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의인이라고 칭의받았다는 건, 내가 의인이라는 건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부활이 됩니다. 칭의의 방법은, 여러분, 조건이 있다면 예수님과 그분의 대속사역을 믿는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행위로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칭의의 시점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거듭날 때입니다. 칭의의 그러면 결과는 어떠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의롭다고 선언해 주셨어요. 그러면요, 로마서 5장 8장을 보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과 평화를 맺었어요. 이제. 전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존재였어요. 저주를 받을 존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평화 조약을 맺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물론 있어요. 이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거나 세상에 더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평화를 누리지 못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원래 평화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칭의의 결과로 우리는 생명의 소망에 따라서 상속자가 되었다고 디도서 3장 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다. 다가올 진노에서, 하나님이 진노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우리는 칭의의 결과로서 영화로워질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또 하나, 회개, 회심, 칭의, 또 하나의 용어는 중생이라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중생이라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걸 얘기하죠. 거듭남을 얘기하죠. 뭐 회심과 많이 이렇게 섞어서 쓰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입양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입양. 입양이라는 건 뭡니까? 양자 삼는다는 거죠. 우리를 왜 이런 용어를 썼습니까?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는데 죄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갔고 태어날 때부터 마귀에 속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셔서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양자로 입양을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걸 보고 입양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 로마서 8장, 9장, 갈라디아 4장, 에베소 1장을 보면 이런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생이 육체적인 은유, 중생이란 두 번 태어난다라는 것은 육체적으로 은유를 한 거죠. 비유를 한 거죠. 그런데 입양은 법적인 은유입니다. 우리가 지금 입양할래도 법에 근거를 해서 법의 어떤 그 인정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주로 이제 로마 사람들이 쓴 용어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단어가 좀 생경한 용어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용어를 쓰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만 이 용어를 썼습니다. 또 다른 용어는 화해 언물이라는 용어도 있습니다. 이 화해 언물이라는 것은 충분한 만족이다. 어떤 요구가 있는데 이거에 대한 성취가 됐다. 빚을 다 청산했다. 그런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다 여러분들 구절을 찾아볼 수 없는데 이런 중요한 그 용어만 말씀드립니다. 또 비슷한 용어지만 화해라는 게 있습니다. 화해. 이건 적에서 친구로 바뀐 것을 얘기합니다. 우호 관계를 완전히 회복한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를 했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원수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몰랐을 때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졌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원수처럼 되어 있어요. 8번째는 구속입니다. 비슷한 용어지만 이것은 리뎀션이라는 것은 내 어떤 값을 지불하고 사서 해방시켜 주는 걸 얘기합니다. 이것은 노예와 많이 관련된 용어입니다. 노예 시장에서 노예를 해방시켜 주려면 그 노예가 가지고 있는 노예 값을 주인에게 치러주고 노예를 내가 사서 해방시켜 주는 겁니다. 이런 용어로 구속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또 9번째는 속죄, 비슷한 말이지만 이 속죄는 구약 개념인데 물론 신약에서도 쓰여지고 있습니다. 속죄라는 것은 영어로 atonement라는 건데 이것은 원래 역청으로 물이 새지 않도록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완전히 덮는 것을 얘기합니다. 칠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속죄입니다. 그래서 덮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출애굽기에 그 문 지방, 문설주 그리고 문에 완전히 피를 바른 것. 그래서 이것을 보고 죽음의 천사는 결코 그 집에 들어가지 않고 통과했습니다. 덮었기 때문에, 피가 덮었기 때문에. 이런 용어들이 바로 과거에 우리가 신분상으로 법적인 지위를 얻었을 때 사용하는 그런 용어입니다. 두 번째는 현재입니다. 현재, 여기는 뭐라고 있습니까? 우리를 건지고 계시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건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구원받았는데 여러분 구원받고 나서 그 순간 딱 천국에 가시면 이런 용어 필요 없어요. 그런데 구원받고 바로 간 사람이 없어요. 아마도 십자가에 달린 강도 외에는 아마 드물 겁니다. 예? 그 사람은 죽자 갔어요. 죽자마자 구원받고 그 순간. 근데 이 현재가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목표를 주시고 이 세상에 살 가치를 주셨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현재 상태의 구원인데 이건 뭐냐? 법적인 것이 아니라 상태로서의 구원을 얘기합니다. 현상으로서의 구원이에요. 여러분 상태는 바뀌잖아요. 법적인 지위는 안 바뀌는 겁니다. 예? 그건 한번 신분상으로 한번 아들이 되면 안 바뀌어요. 그런데 아들이 좋은 아들이 됐다가 좀 고약한 아들이 됐다가 적당한 아들이 됐다가 이런 아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상태로서의 구원. 그래서 흔히 많은 교회에서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게 성화되어 간다라는 용어일 때 성화라는 이야기를 쓰기도 합니다. 법적인 지위를 얻은 후에 성장 과정에서 일어나는 상태와 관련된 용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걸 이해를 못하니까 구원은 옛날에 받고 또 지금도 받아야 되고 나중에 받아야 된다. 말은 맞는데 그게 자기에게 적용하면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는 영적으로 딱 한 번 받습니다. 단 한 번 영원히 완전히 해 놓으신 것을 믿고 단 한 번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그 다음에는 하늘에 가기 전까지 이 땅에서 제한된 육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상태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의 상태.
그래서 이것은 받은 구원으로 그 구원의 아름다운 그 놀라운 성격과 성질을 세상에 드러내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흔히 성경에서 뭐라 하냐, 교제라는 용어로도 쓰입니다. 왜냐하면 교제를 하는 것이 바로 성장 과정이에요. 또 친교를 한다는 얘기도 합니다. 이것은 뭡니까? 가변성이에요. 잘 바뀌어요. 유동성이에요. 딱 고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성경에서는 이것을 현재 중심의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이런 표현을 썼느냐? 성경에서 구원받은 신자의 합당한 신분 있잖아요. 법적인 신분 있잖아요. 그 신분에 합당하게 너는 살아라, 그런 표현입니다. 곧 성장을 하라 이거예요. 아기로 태어났는데 성장 안 하고 맨날 엄마 젖만 물고 있으면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래 자라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너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그리고 빌립보서 3장 12절에 보면 이미 도달했다 함도 아니요 이미 완전함도 아니라 난 앞을 향해서 나간다. 바울 사도가 구원을 못 받아서 그런 게 아니라 구원을 받은 신분에 합당하게 주님 만날 때까지 그 길을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용어에서 현재 상태로서의 구원과 관련된 중요한 용어는 바로 두려워하라입니다. 두려워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도 없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성장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두려워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두려운 분이지는 알거든요. 경외할 뿐이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라는 말을 구약에도 많이 쓰고 신약에도 많이 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계속 지키신다. 그럼 하나님 편에서는 뭡니까? 우리가 막 들쑥날쑥하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내 아들이니까 날 돕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또 건지고 계시며 이런 용어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 이 단계는 뭐냐? 아이에서 좀 자라서 젊은이가 돼야 하지 않느냐? 이제 맨날 누워있거나 기어다니는 거에서 이제는 걷거나 뛰는 정도가 돼야 하지 않느냐? 이게 현재의 구원에 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 현재의 구원과 관련된 용어는 크게 많지 않습니다. 과거에 관련된 용어는 엄청나게 많아요. 그죠? 근데 현재에 관련된 용어는 많이 사용하는 게 성화라는 거죠. 성화 자체가 뭔가 이렇게 나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못 받은 사람이 나아간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는 사람 참 많아요. 구원을 받은 사람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 이 땅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것을 성화라고 하죠. 왜 성화가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깨끗하지 않은 그릇은 쓰시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도록 악과 불의와 죄로부터 분리되어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구원받은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너희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여 거룩할지니라 그랬어요. 바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자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에 보면 말씀을 순수한 말씀의 젖을 먹고 자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성화 말고 또 많이 쓰이는 것이 성경에서 성장이라는 용어입니다. 자람, 이런 용어입니다. 또 다른 용어로는 주님을 닮아감, 이 용어를 쓰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간다. 과거의 의미의 칭의, 중생, 입양, 그리고 현재의 의미의 성화, 이것을 잠깐 비교해 보면 칭의는 우리의 신분들과 관련된 거죠. 우리의 신분들이 변화된 것을 얘기합니다. 칭의는, 그렇죠? 그런데 중생은 우리 본성이 변화된 거죠.
하나님의 성령님의 성품이 들어오신다고 했어요. 입양은 우리 쥐가 바뀌었어요. 쥐. 예. 노예에서 이제 아들로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가족 구성원이 아니었는데 가족 구성원이 됐어요. 그리고 이 성화는 뭐냐? 자라남의 성화는 인격과 성격의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그러는데 전보다 더 인격이 이상해지고 전보다 더 성격이 이상한 것은 정말 꼭 체크를 해야 돼요. 그 둘 중에 하나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본인이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이 문제가 있든지 누가 문제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가 없어요. 성화를 과거, 현재, 미래용법으로도 사용하기도 하지만 주로 이제 현재에 관련돼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 성화와 여러분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관련돼서 이제 이 신약 성경을 혹은 구약의 성경을 읽어볼 때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별을 할 수가 있어요. 과거, 현재, 미래. 자, 미래는 완성된 구원을 얘기합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이 이제 완전히 성경에서 얘기한 대로 완전히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영화라고 해요. glorification. 완전히 영화로워졌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영화, 이건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 육의 완전히 완성된 구원을 얘기합니다. 지금은 법적인 지위, 그리고 정말 힘든 현재의 상태가 계속되지만 어느 단계에 가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단계, 완전하게 영혼, 육이 통일되는 단계. 지금은 영만 정말 거룩히 가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혼과 육은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려는 거 많잖아요. 근데 영화로운 몸을 바뀌면 완전히 통일이 됩니다.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완전히 실현되는 때를 얘기합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주님이 오실 때입니다. 주님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제 내가 이제 먼저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뭐 두려워갖고 주님 가시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14장 1절 3절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걱정하지 마라. 내가 가는 이유는 내가 먼저 가서 너희가 영원히 거할 처소를 준비하기 위해서 가는 거다. 내가 가서 그 처소를 준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이때 완전히 영화로운 몸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말 그대로 미래 중심의 표현을 하고 있어요.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도 써요. 여러분 로마서 5장 9절로부터 10절에 보면 구원을 받을 것임이라, 이것은 바로 그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느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이게 혼동을 하는데 성경은 오류가 없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 보면 구원이 가깝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이 가깝습니다. 이건 뭘 얘기합니까? 육체적인 완전한 통일된 구원을 얘기합니다. 로마 13장은 그래서 우리 육의 삶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히브리서 9장 28절에 구원에 이르게 하시리라. 이것도 그때 완전한 구원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부활받을 때를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 보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을 때,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 이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지금 마지막 하나님의 스케줄, 어떤 타임 스케줄에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름들 속으로 채워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를 만나게 될 것인데,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데살로니가서 4장 17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항상 주와 함께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때 다시는 사망도 없고 슬픔도 없고 울부짖음도 없고 늙음도 없고 병들도 없는, 아픔도 다시
없을 때, 이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언으로 완전히 성장한 단계를 얘기합니다. 하늘에서는 우리는 지금 성경은 정확하게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하늘에서는 우리가 가장 건강한 모습, 가장 젊을 때의 모습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르신들, 저도 제 나이에 그냥 가서 거기 그대로 있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늙음이 없다고 그랬는데요. 예? 그래서 이와 관련된 용어는 많지 않습니다. 영화라는 그 용어를 많이 씁니다. 영화. 그리고 종종 견인이라는 용어도 씁니다. 한번 구원받은 성도를 끝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읽는 성경 중에서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구원의 삼면성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모르면 성경을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좋아하시는 요한복음 1장에서 12장까지는 대부분 구원에 관한 얘기예요. 구원받지 못한 이야기, 사람들이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13장부터는 주님의 작은 양무리에 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작은 양무리,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 그래서 이제 앞에 부분은 믿음에 순종하라 그런 얘기라면 뒤에 부분은 앞에 부분은 믿음이랑 관련된 주제라면 뒤에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라. 로마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로마서는 명확하게 구분이 돼요. 1장부터 8장까지는 전부 구원에 관한 얘기예요. 구원에 관한 얘기. 9장부터 11장까지 3장은, 3장은 이방인과 이스라엘에 관한, 이것도 구원에 관련된 거지만 이방인과 이스라엘과 이방인과의 관계, 그 신비스러운 관계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12장부터 16장 마지막 부분까지는 전부 이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사는가에 관해서 얘기했어요. 현재와 미래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떻게 여러분들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러므로가 다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의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살아있다 너희들은, 그러니까 그 살아있는 너의 몸을 하나님께 희생물로 드려라. 예배를 드려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도 6장밖에 안 되지만 1장서부터 4장까지는 구원에 관해서 얘기합니다. 절대 행위로 구원 못 받는다. 율법으로 구원 못 받는다. 믿음 플러스 행위도 안 된다. 율법도 안 된다. 그런데 5장부터 6장은, 2장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자유를 어떻게 쓸 것이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구원의 삶을 얘기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그 자유 안에 굳게 서고 다시 속박의 멍에를 매지 말라. 골로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장은 구원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제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3장, 4장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충고를 해줍니다. 권면해줍니다. 3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거든 위에 있는 것 그것들을 추구하라. 4장 1절에 그러므로 주의 갇힌 자 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를 부르신 때에 허락하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걸어라. 이것이 성경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현재를 부인하면서 구원의 이런 성격 중에서 현재를 부인하면서 과거에만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강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조심해야 할 그런 파들이 있어요. 나 옛날 구원받았다. 나 죄 다 용서받았다. 계속 현재는 근데 부인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드러내라. 그러므로 너희는 산 제사를 드려라.
이런 것은 부인해요. 과거에만 계속 머물러 있어요. 과거만 계속 고집한다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곧 입으로는 난 구원받았다. 그런데 구원을 성경에서는 드러내서 보여줘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것을 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건지고 계신다. 이런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구원을 고백하는 입술은 있으나 구원을 드러낸 삶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 이런 사람은 진실로 거듭나지 못한 명목상의 소위 신자일 가능성이 아주 농후합니다. 지식으로만 구원받은 사람들, 곧 거짓 고백자입니다. 성경에 거짓 고백자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혹은 우리가 양보하더라도 구원을 받았다고 양보한다면 지극히 육신적이고 기형적인 그리스도인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과거에 분명한 사실이 없이 현재와 미래만 매달려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도 과거에 그런 분들 많았어요. 저도 그랬어요.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받을 것이라, 너희들은 구원을 받아야 한다. 이런 것에는 마음이 있는데 다 이뤘다. 이미 내가 하늘에 안침받았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에 옮겨졌다. 다 이루었다. 의인이 되었다. 이런 고백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영적인 거듭남이 없는, 생명이 없는 종교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이 두 가지 유형의 사람들을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좋고 어떤 것이 덜 좋고 이거 없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상황에서 다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과거에 구원의 시점이 있고 그 구원의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흘러가고 있고 또 그 구원이 완성된 때가 있다는 이 분명한 성경의 가르침을 마음에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구원을 살펴보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이 험하고 죄 많은 세상에서 어떻게 사용하시고 드러낼 것인가? 성경의 말씀을 따라 교훈을 받고 권면을 받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서 혹 아직 구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왜 여러분들은 삶 속에서 작은 것 하나 나에게 불편한 거 있어도 그것을 해결하려고 얼마나 여러분들 노력하십니까? 그런데 왜 영원한 문제에 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까? 왜 그 부분은 쉽게 넘어가려고 합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이후에는, 그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이 말씀은 영원히 편하지 않은 하나님의 선언인데 어떻게 심판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이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 무서운 죄의 형벌을 예수님께서 나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또 묻히셨다가 부활하심으로 다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진실한 마음으로 믿고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로 받아들이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만 해결이 됩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 구원받는 방법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디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어디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처했든지
지금 마음에 무릎을 꿇고 그렇게 주님께 기도하시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들의 진실한 마음을 보시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시켜 주시고 그 여러분의 이름을 하늘에 기록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들 그 놀랍게 얻은 구원, 그 하나님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구원의 선물을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현재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진실로 과거에 얻은 구원이 진실한 것이라면 현재도 살아있는 것이고 미래에도 영원롭게 될 때 여전히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 구원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디 구원받으신 여러분이라면 그 주님께서 주신 선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몸을 위해서, 다른 죽어가는 혼들을 위해서 소중하고 가치 있게 사용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혹 이 자리에 혹 이 말씀을 듣는 혼들 중에서 구원받지 못하는 혼이 있다면 지금 성령께서 찾아가 주셔서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을 그대로 받아들여 믿고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구원을 다시 한번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 소중한 구원의 시간, 과거의 그 시점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그때 얼마나 누추하고 더럽고 죄 많은 인간이었는지 다시 상기시켜 주셔서 이 땅에서 주님을 뵐 때까지, 공중에서 오실 주님을 뵐 때까지 과거를 잊지 않고 주님을 섬기며 그 구원을 소중하게 잘 활용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라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